동강교회를 통하여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놀라운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활의 기쁨과 모든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단순히 물질이 아님을 늘 기억하며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믿음으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것 같은 문제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절망이 소망으로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쏘이는 곳곳마다 부활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교회를 위해 찬양으로, 식당으로, 카페로, 방송으로, 교사로, 찬양대와 찬양팀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되 그 수고 위에 하늘의 위로와 날마다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날마다 충만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두 손을 들으셔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국 집사님도 일어나시고 이동국 집사님 앞에 우리 일어나시고 우리 오분남 권사님 일어나시고 김태종 집사님은 계시네. 일어나시고 육체 가셨다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또 오랜만에 오신 분이 계시나요? 김태순 비건 집사님 계시네. 일어나시소. 이종래 집사님 자주 오셨는데 그래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시랍니다. 축복 받으시면 좋죠 뭐. 우리 담겸자매도 잠깐 일어날래? 위에 송담겸 옆에 보지 마시고 우리 이분들 우리 향해서 손을 드시고 제가 하는 건 또 일어나십시오. 우리 같이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저를 보지 마시고 일어나신 분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박수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동국 집사님 옆에 두 분 계신 분들은 혹시 같이 오신 같이 일어나시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이동국 집사님 잠깐 한번 일어나십시오. 다 아시겠지만 우리 강금순 명예 집사님 첫째 아드님이 되십니다. 장례를 잘 마치시고 또 교회에 감사하시다고 또 예배 드리시고 함께 이 시간을 보내시고 저하고는 또 계속 좀 통화를 하셨고요. 어머님 믿음 가지시고 또 믿음의 유산 가지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그 유지받들어서 살아가시도록 그런 귀한 마음으로 힘내셔서 잘 살아가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4번 난을 펼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자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죠. 하나님께서 117년 동안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 기억하는 한 날 되시고, 이 날이 또 부활주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시고 부활의 산 소망으로 더 하나님이 앞으로 또 100여 년 동안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들 힘을 내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난주간 특별헌금 지난 주간도 광고를 드렸습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여러분 금식을 하셨으면 금식한 그것으로 또 헌금을 해주시면 그것을 이번에 고난주간 특별헌금으로 우리 아프리카의 청소년들, 성경이 없어서 읽지 못한 친구들에게 전부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헌금 봉투는 3층 우리 로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받고 끝내겠습니다. 울기현 부활절 연합예배 오늘 오후 3시에 울릉 한마음회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2시 40분에 교회 차량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이 없으신 분들은 교회로 오셔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제가 목회하면서 연합예배 있는 날은 대부분 성도들이 좋다 오늘, 그리고 연합예배 안 가시고 다른 데로 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동강교회 성도들은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 이쪽은 많이 크신데 오늘 어차피 찬양대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회중은 별로 아멘이 적으시네요. 다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날 우리 울릉도 전체 교회들이 모여서 주님 부활하심을 또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그래서 울기현 부활절 연합 예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림란 4번을 보십시오. 다음 주 주일 찬양 예배 후에 성경 퀴즈 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감흥이 없네요.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지금 계속 말씀 읽는 본문과 문제들이 올라가고 있죠. 그 문제들을 가지고 제가 똑같이는 안 내지만 그 문제들에 기초해서 성경 퀴즈 대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날 또 퀴즈 대회 한다고 안 오시고 이러면 곤란해집니다. 다 오셔서 말씀에 또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란 5번입니다. 항존직 직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4월 19일 주일에 오전 예배 후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공동의회 자격은 세례 입교교인으로 만 18세 이상인 자가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의 일꾼을 또 세우려고 저희들이 선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층과 3층에 오늘 예배가 마치면 공고문과 후보자들을 부착해 놓을 겁니다. 2주 동안 다른 거 하려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우리 당의원들이 또 온 교회가 잘 이끌어 왔는데 많은 우리 직분자들이 잘 이끌어 오셨는데
앞으로 다시 또 이끌어 가실 일꾼들, 후보자들을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서 우리 직원들, 특별히 일꾼들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지희 집사님을 가브리엘 찬양대 에이렌의 찬양 단원으로 당에서 임명합니다. 우리 권 집사님과 강 집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너무너무 이렇게 귀한 마음으로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섬김 통해서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안내 및 봉헌위원 청소교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보 3번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저는 내일 출타해서 금요일 입도할 예정입니다. 4월 7일 날 정기노회가 있어서 우리 임채영 장로님, 김혜수 장로님, 서영세 장로님과 함께 노회를 참석하고 수요일 날은 아마 포항 대도교에서 또 우리 교회 상황도 알리고 북진원 기념관 위에서 말씀을 좀 증거하고 또 그 나머지 날에는 지금 영대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김태순 권사님 좀 뵙고 그렇게 돌아올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제 112회 포항 남노회 정기노회 성노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날입니다. 오늘 강단 장식은 김수환 장로님, 이항미 권사님 가정에서 헌물해 주셨고 또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그 섬김에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 입원해 계신 김태순 권사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중에 또 통화를 했습니다. 권사님 힘내셔가지고 잘 치료받고 계시다고, 재활을 치료받고 있다고 통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가 우리 권사님의 힘이 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장로님들 식사하시고 임시당에 1시에 새가족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중에 우리 윤영호 안수 집사님 또 주차선을 아주 또 깨끗하게 그어주셨습니다.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세탁실도 이전 감사 예배 드렸고 함께 이렇게 헌신하시고 마음을 모아감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지어져 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동관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면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찬양 올려드리신 가벨 찬양대 가운데 그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오늘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생일이죠. 네, 매우 의미 있는 날입니다. 부활의 날 우리 교회의 생일을 또 기념하고 이 귀한 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데에 대한 더 의미를 두시고 이제부터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더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죽음을 뚫고 생명이 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오늘 교회의 생일을 맞습니다만은 이런 기념인 일들을 가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날을 기억하고 싶어서 우리는 그런 기념일을 가지고 기억하기도 하는 것이죠. 부부에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날은 어느 날입니까? 결혼 기념일입니다. 학생에 있어서는 여러분 어떤 날이 중요할까요? 예, 개교 기념일도 중요합니다만은 졸업날도 중요하죠. 다른 많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결혼 기념일이나 또 학교를 졸업한 날 같은 경우는 결혼을 안 하신 분이라든지 학교를 다니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넘겨주십시오. 이게 오늘 안 되네요. 우리가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공평한 날이 있습니다. 공평하게 주어지는 두 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날일까요? 네, 생일날입니다. 쉽게 말해서 태어난 날. 그리고 두 번째 날은 어떤 날이에요? 죽는 날입니다. 이 두 날은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는 날이잖아요. 여러분 넘겨주십시오. 공동묘지에 한번 가보십시오. 공동묘지에 가면 묘비에 뒤로 가십시오. 뒤로 가셨답니다. 묘비에는 두 가지 날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태어난 날하고 죽은 날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그런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날이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태어난 날은 어떤 날이에요? 축하받는 날이죠. 정말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여러분 고희나 팔순이나 우리 교회도 구순 생일 잔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고희나 팔순이나 구순보다 이 태어난 날을 돌잔치 쉽게 말하면 그 날을 더 귀한 날로 여기고 많이 축하합니다. 갈수록 이 돌잔치가 더 거창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애들이 3명이 있어가지고 돌잔치를 3번 하기는 했는데 첫째, 둘째, 셋째 내려갈수록 간소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돌잔치가 매우 요란한 그런 날이 되는 것을 봐요. 이벤트 업체들이 참여해서 점점 더 거창해지는 그런 날이 되어가고 있죠. 아기가 탄생하는 날, 그리고 무사히 돌을 맞은 것에 대한 기쁨, 생명에 대한 축하,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 맞죠. 그러나 여러분,
생일이 이처럼 축하받는 날인 반면에 죽는 날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요즘 전 세계가 전쟁의 보화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란 전쟁이 그 세 나라에만 멈춰져 있는 게 아니고 전체 그 중동 땅으로 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포탄이 날아가가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거기에 깔려서 죽거나 포탄에 맞아서 죽는 그런 생떼 같은 아들, 자기의 자녀들을 보는 그 부모들이 울부짖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를 잃은 가족의 슬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죽음의 날처럼 우리에게 슬픈 날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는 단식하고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우리 자신이 죽는 날은 어떨까요? 동일하겠죠. 병든 그 자리 때문에 병원에서 큰 병을 진단받고 여러분 사형 선고나 다를 바 없는 말을 듣고 오는 환자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그런 진단을 받고 막 화색이 돌아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있는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이란 우리에게 그런 것이죠. 슬프고도 무섭고도 너무 아픈 순간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죽음 앞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나사로의 가족들입니다.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나사로와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었어요. 3절 말씀 넘겨주십시오. 오늘 뒤로 가보십시오.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앞으로 가셔서 11절 3절 11장 3절 말씀. 우리 없으면 11장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 나사로 오빠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오빠를 살렸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사람이 안 와요. 예수님도 오시지 않아요. 시간이 점점 지체되었습니다. 나사로가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장례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슬퍼하고 어쩔 수 없는 그 죽음 앞에 탄식하고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이 육신의 생명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생일에 대해서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은 결국 다른 말로 바꾸면 고생길이 시작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한 생명으로 태어나서 오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평생 흘릴 눈물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잠들지 못해서 뒤척이고 고통 속에 있었던 날들이 얼마나 될까요? 분노가 가슴에 채워져서 어쩔 줄을 몰라서 가슴을 치면서 살아간 그 날이 얼마나 될까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따돌림 당해서 오해를 받고 힘들어하는 날들이 얼마나 될까요? 소중하게 내가 모았던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꿈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괴로워하는 경우는 또 얼마나 될까요?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의 한평생 속에 들어있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뿐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났다는 말은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죽는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마라톤을 시작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생일을 저주한 사람도 있습니다. PPT 넘겨주실래요? 욥기 3장 1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뒤로 넘겨보실래요? 예, 아니요. 앞으로 넘겨보십시오. 예, 오늘 조금 방송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 3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여러분,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는 말은 자기가 이 땅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이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좀 알지만 욥은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날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날에 자기의 10명 되는 자기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기 자신마다 병이 들어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아내마저 그런 자기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 면박을 주고 차라리 나가 죽어라 하는 것처럼 그런 말을 던집니다. 욥은 그래서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욥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진 생명은, 우리가 가진 이 육신은 병들고 늙어가는 생명입니다. 제가 이 울릉도를 다니다 보면 울릉도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노인분들이 저처럼 꼿꼿이 서서 걸어가는 게 아니고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땅을 보고 허리가 휘어져서 그렇게 간신히 걸어서 가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찹찹합니다. 왜냐하면 저 길 내가 가야 할 길이지,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의 모습을 보노라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으로 내가 가야 될 삶이 저와 비슷할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나의 삶이 암담하게 짝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제 머리를 스치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대충 살다가 그냥 이 세상 대충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인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그럴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형제의 이 생명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재의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이 있어야 참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으로는 이 한계적인 삶을 병들고 아프고 절망하고 고통하고 이런 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차원이 다른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25절 26절입니다. 자막을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이 생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
할렐루야. 모든 것이 끝났지만 다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사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그 생명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계속 구석구석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우리가 오늘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나가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되뇌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생명으로 오셨고, 그러므로 이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이 생명이 한계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숨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창을 들어서 예수님의 옆구리로부터 심장을 관통해서 물과 모든 피가 흘러내리도록 해서 완전히 죽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놀라움은 시작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전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죽음이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기 한 분도 죽음을 비켜갈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죽음이 없다고 말하죠. 죽음이 없을 것만 같죠. 그러나 성경은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의 한계적인 이 육신의 생명을 극복할 수 있는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찢겨지고 고통받으면 나가 죽는, 다 없어져서 죽는 그런 한계적인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은 이런 우리의 생명과는 전혀 비교되지 않는 완전히 다른 생명, 그 생명을 예수님은 오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우리도 잡혀가면 죽는다 그래서 도망와가지고 다 한 방에 제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콕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문을 뚫고 그냥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생명입니다. 이게 환영이 아니고 거짓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생선을 달라 그래서 먹기도 하시고, 도마에게는 손 만져봐라고 해서 만져보기도 해주셨습니다. 이 부활은 여러분 참이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한 생명은 늙지 않습니다. 쇠약하지도 않습니다. 좀도 먹지 않습니다. 부활한 생명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까지는 이 부활의 생명, 이 신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우리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잘 구분하시라고 까만 글씨하고 빨간 글씨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넘겨보십시오. 그것을 구분하면 우리의 몸은 썩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몸,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할 몸이 됩니다. 우리의 몸은, 한계적인 몸은 욕된 것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몸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약하지만 질병이 있고 아파하고 깨어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이 예수님이 주시는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은 어떻게 해요? 강한 것으로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연약함을 가진 것이 우리의 이 육신적인 몸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몸은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그런 생명이요 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장차 우리도 부활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일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생명을 준 날이라면 또 하나의 생명, 예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생명, 부활은 우리의 제2의 생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2의 생일. 예수님이 이 영원하고 참된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어떤 사건을 일으키고 계십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살아남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PPT 되겠나요? 네, 넘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여러분 탄생해서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합니다. 베다니의 무덤의 나흘에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나사로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사로가 살아나요. 살아나서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부활을 경험한 전도자의 삶을 살고 두 번째로 구브로에 가서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넘겨주십시오. 여기 여러분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가 산 것은 분명히 죽었다가 산 거는 맞는데 영원히 사는 것을 보여준 건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두 개의 무덤을 통해서,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왜 죽을 것을 다시 살리신 걸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것을 일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봐라. 죽었던 나사로를 내가 살렸다. 나사로가 지금 현재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지만 장차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다. 나는 그 생명을 주는 너희의 구원자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나사로의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부활의 어떻게 보면 맛보기를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부활의 사건, 이 놀라운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통으로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날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잖아요. 축하하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영원한 생명을 오늘 우리가 얻었다면 제2의 생일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PPT 넘겨주실래요?
본문 25절, 26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이 부활을 내가 믿느냐라고 마지막에 보면 질문을 하시잖아요. 넘겨주십시오. 이 질문에 마르다가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해요? 27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마르다가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해요. 내가 믿습니다. 그 생명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다시 말하면 두 번째의 생일을 경험하게 하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원동력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출생한 1일차의 생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 번째 생일 우리에게 더 중요한 날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셔서 생명의 일을 여셨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우리는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2의 생일이 중요하다면 현재의 생명이 그러면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이 생명,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이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아픔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거나 스스로 그 삶 가운데, 요즘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사람을 죽이는 유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살을 한다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고 스스로 살기 싫다는 말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참 생명을 주심으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현재의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그 참 생명, 제2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위해서 현재의 생명을 잘 가꾸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오늘 설교를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참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어려워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그 세상을 맞짱 떠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생명 안에서 결코 헛된 것이 아니매 오늘 부활절을 맞는 우리 동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부활의 소망을 누리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과 영원한 생명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으로 온전히 믿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유한한 현재의 삶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게 해달라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는 힘을 허락해 달라고,
넘겨주십시오. 예, 넘겨주십시오. 안 넘어갑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생일 기억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두 번째 생일을 주셨음을, 여러분 그 부활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 유한하지만 이 땅을 사랑할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주님 부활하셨음을 날마다 증거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한한 문제투성이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에 늘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한계의 생명을 뛰어넘는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부활이 참 부활이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부활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영원한 것을 살 수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생명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내하며 어떤 고난에도 굴복하지 않고 이 참 생명을 얻은 자로 날마다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산소망 붙잡고 살아내는 우리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주님의 부활, 오늘 우리가 또 오후 부활절 연합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메시지를 듣겠지만, 이제 우리에게 임한 이 부활이, 산소망이 우리를 통해서 이 울릉도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에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는 또한 그런 일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절망에 있는 모든 이들, 병상과 질병과 아픔과 영적인 질고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이 부활의 산소망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부활의 산소망으로 우리 세상에 증인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전도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전도구호 준비! 시작! 영혼을 구원하자. 한 사람, 2명 정도.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오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3절입니다. 주 안에서 종일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맵고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장래 소망 걱정 무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빛 너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 주신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처절한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절망, 우리의 슬픔,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기를 원하셔서 언제나 부활한 산소망을 가지고 우리 곁에서 응원하시는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심을 믿고 고백하며 들으며 우리도 부활하신 그 주님의 참 생명을 얻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고백하고 전하며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분들의 삶,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귀한 직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모든 가족들 위에 오늘도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세계 열방 나가 복음을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오늘 어머님의 장례를 잘 마치시고 주님 사랑하는 어머니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그 어머님의 믿음대로 열심으로 믿음의 유산 지키며 살아가기로 원하시는 귀한 집사님과 가정 위에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